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서머나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처음과 나중이신 분, 곧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는데 그러나 사실 너는 부유한 자이다. 또 내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아는데 사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집단이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마귀가 너희 가운데 어떤 이들을 감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나 너는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렇게 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겠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1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본문은 현재 큰 환난을 당해서 살 희망이 없는 서머나 교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처음부터 나중까지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실 것을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이것은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또 소망이 되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큰 환난 가운데서도 이 위로와 소망을 힘입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간 것입니다.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는 서머나 교회지만 사실은 부유한 교회였어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 9절에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는데 그러나 사실 너는 부유한 자이다. 안다는 것은 인정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환난 가운데 부유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8절 너는 스무나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쓰라. 처음과 나중이신 분, 곧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처음과 나중이신 분은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주님을 가리킵니다. 나중까지 구원을 완성시키실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7절 하반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곧 처음과 마지막이며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분도 주님이고 완성하실 분도 주님이고 또 구원 사업을 또 완성시킬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 처음과 나중이신 주님께서 나타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이 교회가 큰 환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살 소망까지 지금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시작했고 또 구원을 완성할 것이다.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내가 다 책임지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힘이 났습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셨는데 주님이 책임지고 완성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살 소망까지 없는 큰 환난을 당할 때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책임지겠다. 시작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또 완성시킬 분도 주님이시다. 이것을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여기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이거 우리 예수님이에요. 부활의 주님. 그래서 지금 이 부활의 주님이 환난을 만나 죽을 지경에 있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것을 견고히 붙들고 나가면 또 믿음으로 나가면 다 통과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날 많은 그러한 종교가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기독교는 그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만 생명이 있어요. 다른 종교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만 생명이 있어요. 그 이유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어떤 종교도 부활했다는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게 바로 생명이 있는 증거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부활의 소망 가지고 이 세상 살아나가기 때문에 7번 넘어져도 우리는 또 일어납니다. 잠언 24장 16절. 16절.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이 닥치면 쓰러진다. 우리 세상 사람들도 7.8기란 말을 하죠. 그게 성경에 있어요. 우리 믿는 성도는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생명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할 때에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아서 쓰러져 있고 또 낙심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다시 일어납니다. 7번 넘어져도 8번째 반드시 일어나요. 그 이유는 7번 넘어진 그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위로와 또 소망과 능력을 더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용기를 내라. 낙심하지 마라. 우리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는데 그러나 사실 너는 부유한 자이다. 또 내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아는데 사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집단이다. 지금 서머나 교회가 큰 환난 당하는 이유가 여기 잘 증거되고 있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는데, 여기서 안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누구보다도 확실히 알고 계신 분이 주님이에요. 주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나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땐 주님께 바짝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벌써 다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시는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찾아와서 기도하면 도와주시는 그 주님. 그래서 여기서 안다는 뜻은 또한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인정. 우리가 믿음 지키다가 환난 당하는 거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환난과 궁핍 당하는 것 때문에 안 돼 보일지 모르지만 이 영적으로는 부유한 그러한 성도예요. 환난과 핍박당하는 성도, 믿음 지키다가 환난과 핍박당하는 성도가 외부적으로는 사람들이 참 안 돼 보여서 뭐 이렇게 동정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항상 시인해야 돼요.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우리가 사람 앞에서 예수님 시인하면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시인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2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이게 바로 믿음 지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성도다. 두려움 없이 믿음 지켜나가면 하늘나라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는 참 잘했다.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고 또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가 믿는 성도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증거했듯이 사도행전 24장 그 16절에 사도 바울은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4장 16절. 사람과 사람, 하나님과 사람에게 그 거리낌 없는 양심을 이렇게 지키려고 힘썼다고 그러죠. 사도행전 24장 16절. 16절. 그러므로 나 자신도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거리낌이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 자신도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거리낌이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선한 양심이에요. 신한 양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바로 하고 사람 앞에도 바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만 잘하고 부모한테는 잘못하는 게 고르반 사상이에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도 잘하고 부모께도 잘하고 부모님께도 잘하고 또 우리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바로 해나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 쓰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그러한 중생한 영혼이 자라나고 또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거리낌이 없는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진리를 증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진리를 선포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그 복음이 잘 증거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너나 잘해라 그래. 너나 잘해라. 사람들 앞에 그런 손가락질 당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바로 해서 이 복음의 빛을 환하게 우리가 비춰나가는 것.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나타내 나가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진리를 부인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시인해야 돼요. 어디에 가든지
거기에서 우리가 복음의 그러한 선포가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도가 세상에 살 때 믿음 지키지 않으면 환난 당할 일이 없어요. 그들과 같이 그냥 기독교인 아닌 것처럼 살면은 환난과 핍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가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살면서 나는 환난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핍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자랑할 게 아니에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지키다가 당하는 환난과 그러한 궁핍, 이것은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주님께서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양보하지 마세요. 진리를 한 번 양보하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다고 해도 양보하면 안 돼요. 세상의 것 우리가 많은 걸 얻었다고 해도 진리 양보하면 그것은 영적으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진리 한 번이라도 양보하지 않는 신앙, 그것이 생명 있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믿음 지켜나가려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찾아서 나가는데 그 우리 목사님 강해서의 이 5가지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는가? 첫째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만 나가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는가? 그대로 나가면 하나님의 뜻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 문자적으로 나와 있지 않을지라도 성경의 원리, 원칙이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원리, 원칙, 질서의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이 원리, 원칙을 세상의 원리, 원칙에서 찾는 게 아니라 성경의 원리, 원칙대로 우리가 찾아나가면 그럼 하나님 뜻 순종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는 섭리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섭리의 요소를 우리는 통치와 보존이라고 이렇게 2가지로 나눕니다. 어떤 신학자는 통치, 보존, 협력까지 넣는 신학자도 있는데 이 2가지만 우리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해 나가는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질서대로 해 나가는 거예요. 질서가 없으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지금 이 포스트 모더니즘 너무 영향을 받아서 질서가 많이 지금 무너졌어요. 예의 범절도 무너지고.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선생님 하면 아주 높게 봤는데 요즘 학교 선생님은 그냥 같이 동급이에요. 학교 선생님이 따기 때리면 같이 따기 때리고. 옛날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손바닥 내라 그러면 아파도 그냥 참으면서 맞고 그 다음에는 바로 하고. 요즘 그런 거 못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는 이 질서와 전통과 이 예의와 이런 것들이 많이 무너져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학교에서 모든 걸 기대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교회 학교에서,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 다 우리 교회 학교로 보내야 돼요. 유치부, 그 다음에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 교회에서 이 아이들을 성경의 말씀대로 양육하고 성경의 원리 원칙대로 양육하고 또 하나님의 이 섭리를 가르치고, 그래서 여기서 모든 질서를 배우고 예의 범죄를 배우고 이렇게 해나가야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양육이 돼 나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신앙 양심. 다른 말로 하면 선한 양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사도행전 24장 16절에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양심에 거리낌 없는 것,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썼다고 한 것. 이게 바로 선한 양심, 신앙 양심. 그래서 이 베드로서에 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호소한다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 마음이 편안치가 않아요. 우리 성도가 이 죄를 짓게 되면, 우리 거짓말하게 되면 마음이 벌써 우리는 편안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화인 맞은 양심이 되고 말아요. 이게 타버려요. 그러면은 양심을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아요. 거짓말해도 마음이 편안하고 악한 말을 해도 마음이 편안하고 이거 벌써 화인 맞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한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는 그러한 성도는 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래서 이 선한 양심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양심, 또 선한 양심은 말씀에 비판 만든 양심이에요.
그래서 이 선한 양심은 성도만 갖고 있는 양심이에요.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양심을 우리는 도덕적 양심이라고 합니다. 이 선한 양심과 도덕적 양심은 구별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와야 우리 마음이 편안하죠?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 우리가 참석해야 마음이 편안해요. 이게 선한 양심이에요. 근데 도덕적 양심으로는 이거 편안하고 뭐 거리끼고 없어요. 주일날 오늘 날씨 좋다, 어디 놀러 가자. 우리 믿는 사람은 벌써 마음에 가책이 있어서 못 갑니다.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마음에 거리낌이 없어요. 왜? 선한 양심이 아니라 그건 도덕적 양심이에요. 도덕적으로는 그게 뭐 비판받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성수할 수 있는 것은 선한 양심이 있는 성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날카롭게 양심을 써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다섯 번째가 뭐냐면, 우리 성도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서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지혜도 주시고 분별력도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 다섯 번째가 중요합니다. 기도함으로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잘 받는 것. 이 다섯 가지, 이 목사님 우리 가르쳐 주신 거 아니에요? 이 다섯 가지 중요해요. 성경에서 하나님 뜻을 찾고, 성경에서 증거하는 원리 원칙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신앙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기도함으로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받아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순종해 나가면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벌써 거리낌이 있는데도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그럼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뜻을 찾아서 그 뜻에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믿음 지켜나가는 거고, 그렇게 지켜나가다가는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서머나 교회를 보니까 환난과 핍박이 있는 것을 안다. 주님께서 알아요. 인정하십니다. 왜? 믿음 지키다가 당하는 거 왜 모르시겠어요? 하지만 사실 너는 부유한 자다. 영적으로는 네가 부유한 자다. 얘가 가난한 자가 아니고 너가 부유한 자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늘 우리가 기도하는데, 의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의가 세워져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반대로 얘기하면 의가 없는 곳에는 마귀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주 구별하기가 쉬워요. 의가 세워지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의가 세워지지 않는 곳에는 마귀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의를 세워나가야 돼요. 의를.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기 때문에 의가 세워지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의를 어떻게 세워나가는가? 믿음을 지켜야 의가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성경에서 하나님 뜻을 찾고, 성경의 원리 원칙에서 찾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찾고, 신앙 양심을 우리가 지키면서 찾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받아나가며 의를 우리가 세워나가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의는 영원히 빛납니다. 별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뜻을 찾아서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지켜나가면서 이루어지는 의는 영원토록 빛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만 영원히 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모독도 아는데 사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집단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믿음을 지켜서 의가 세워지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기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워진 그곳은 사탄의 집단이라는 거예요. 잘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세워진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쓰면 그것은 사탄의 집단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구별하기가 쉽죠? 왜? 여기 뭐라 그랬어요?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했죠? 자칭 유대인. 이게 자칭 기독교인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실패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지 않으면
평생 동안 자기를 위해서 일한 거 하나 쓸데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면 그 교회는 영적 생명의 역사가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면 그 나라는 위험에 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생명의 역사가 있는 교회로 남아야 돼요. 껍데기만 있는 교회, 그곳에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그것은 자칭 유대인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의가 세워지는 그 교회가 하나님이 붙들고 사용하시는 촛대를 붙들고 사용하시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야 돼요. 성경 말씀을 버리면 그것은 타락하는 교회가 되고 말아요. 우리 중세시대를 왜 암흑의 시대라고 했냐면 거기엔 성경 말씀이 떠났어요. 성경 말씀이 없는데 캄캄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16세기에 돼서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니까 16세기에 빛이 환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종교개혁 시대.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한 5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지금 다시 그 시대로 회복이 돼야 돼요.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오늘날 너무나 이 교회가 이 성경 말씀과는 무관한 사람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이 너무 많이 이 교회에 지금 시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성경에서 나온 건지, 어떤 것에서 무슨 주의에서 나온 건지, 무슨 주의가 많습니다. 근본주의, 복음주의, 자유주의, 무슨 주의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는 그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경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비춰볼 때 그것이 옳지 않으면 과감히 그것을 우리가 개혁해 나가는 것. 개혁의 뜻은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라. 아무리 많은 교회가 이런 모습이다 할지라도 이것이 성경에서 근거하는 모습이 아니면 아무리 몇 명이 모여도 성경 말씀대로 꾸준히 나가는 그런 교회가 영적 생명의 역사가 있는 교회로 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지키는 참 성도, 이 시대의 환난과 궁핍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끝까지 믿음 지키지 않는 이 자칭 유대인과는 우리가 타협할 수 없어요. 세상의 것으로 부유하고 세상에서 편안하고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는 자기 것만을 챙기는 그런 자칭 유대인, 자칭 기독교인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아무리 스스로 하나님을 한다고 떠들어대도 하나님께서 이미 촛대를 옮겨놨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떠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또 촛대를 옮겼기 때문에 신앙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떠났기 때문에 아무 역할을 못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 성경 말씀, 우리가 배운 말씀에 확신하는 것들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4절.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는 것들 안에 머물러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며. 네. 우리가 배운 이 진리의 말씀, 이것을 확신해야 돼요, 먼저. 이게 귀한 말씀인 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이 진리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참 복받은 그런 우리가 성도라는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 목사님 만난 게 참 하나님이 복 주신 거예요. 참 이 목사님 통해서 이 개신교단이 세워지고 또 명륜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거기서 또 이렇게 교회를 다 이렇게 부흥시키시고 그 다음에 또 창강교회 또 개척하시고 그래서 이 바른 성경 진리를 이렇게 가르치는 그러한 목사님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청교도 그러한 정신, 신앙, 청교도 신앙, 개혁주의, 칼빈주의 이거 얼마나 우리가 확실하게 수십 년 동안 배워왔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먼저 확신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것을 계속 계승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하는 게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배운 이 진리의 말씀 얼마나 귀한 건지 먼저 확신하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배웠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얼마나 귀한 말씀을 배운지 그걸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사명은 뭐냐면 이거 계속 세워나가고 그 다음에 우리도 떠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후손들에게 이것을 물려주려면 또 우리 후손들을 양육해야 돼요. 철저하게 이 청교도 신앙으로 개혁주의, 칼빈주의 이게 철저하게 우리가 양육해 나가면
또 우리가 떠나면 그 다음에 또 그것을 이어나가는 것. 그래서 이 신앙의 정통이라 그래, 정통. 전통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정통. 이 정통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무엇인지 확실한 것을 알아야 돼요.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라는 거. 첫째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어디 가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누구한테 배웠는지를 우리가 또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보통 칼빈주의자 그러죠. 칼빈주의자. 칼빈주의자는 칼빈이 세운 교리를 그대로 우리가 이어나가는 사람들을 칼빈주의자라 그래요. 정통성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통을 또 이어나가는 거고. 또 우리는 또 수십 년 동안 우리 이병기 목사님 통해서 배웠으니까 또 누구한테 배웠느냐? 우리는 이병기 목사님한테 배웠다. 또 목사님들 우리 설교하실 때 인용하시잖아요. 이기선 목사님한테 배우고 김유영 목사님한테 배우고 김현범 목사님한테 배우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정통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한테 배웠는지를 이렇게 우리가 확실히 알고 나가는 거 이게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흔들흔들합니다. 흔들흔들하면 안 돼요. 귀한 그러한 진리를 우리가 배웠으면 그것을 끝까지 변질시키면 안 돼요. 말은 이병기 목사님한테 배웠다고 하고 딴소리하면 안 돼요. 목사님께서 세워놓은 그 진리를 그대로 우리가 강해서 다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단 목사님들도 저는 바람이 우리 목사님 그 강해서들을 설교하면 참 좋겠어요. 저도 목사님 강해서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거기다 또 제가 공부한 거를 조금 더하는 건 있지만 이 뼈대가 목사님 강해서예요. 또 제가 공부한 것도 청교도 신앙 개혁주의를 공부했기 때문에 목사님도 그대로 변질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진리 배운 거 참 감사해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잘 계승해 나가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고 처음이나 나중이나 똑같아야 돼요. 변질되면 안 돼요. 변질되면은 거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보세요. 22장 18절과 19절. 18절. 나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이에게 증언한다. 누구든지 이것에 무엇을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만일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할 그의 몫을 없애버리실 것이다. 네, 더하거나 그러니까 가감이죠. 더하거나 삭제하면 안 된다. 가감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날 이 이단이 성경에다가 더하거나 빼는 것이 이단이에요. 다르게 정의할 수도 있지만 성경 말씀에다가 더해도 이단이 되고 빼도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거. 이게 정통이에요.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10절. 너는 고난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마귀가 너희 가운데 어떤 이들을 감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나 너는 죽도록 충성하리라. 그렇게 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너는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고난받는 게 정상이에요. 그걸 우리 미리 알고 당황하지 마세요. 고난이 올 때 당황할 거 없습니다. 계속 믿음 지켜나가면 돼요. 자, 성경에 뭐라고 했나 보겠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여기지 말라고 했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을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불같은 시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에게 때로는 불같은 시험 주십니다. 그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했어요. 이거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 돼요. 왜 당연하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연단시키기 위한 목적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지금 불순물이 많아요. 그 불순물이 다 좀 빠져나가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이렇게 불순물 제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금을 얻으려면은 용광로에다 그 금을 넣어야 거기에 불에 의해서 다 그 불순물 빠져나가고 나중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우리가 강한 믿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이 되려면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연단 받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욥은 얼마나 그 연단이 심했습니까? 근데 그걸 통과하고 나니까 나중에 갑절에 복 받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불같은 시험 이렇게 당할 때 당황하지 마세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다 이와 같은 시험 받게 돼 있어요.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연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을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알고 억울해도 그거 잘 참고 넘어가세요. 억울해도 잘 참고 넘어가고 너무 힘이 들어도 잘 참고 넘어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불순물 다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강한 사람이 필요해요. 약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강한 사람. 그래서 우리 그 사사기 7장 3절 거기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두려워 떠는 자는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사사기 7장 3절 3절 이제 너는 이 백성의 기회에 외치기를 두려워 떠는 자는 누구든지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여라.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이 마지막 때 필요한 사람은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예요.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람 돌아가라고 이 말씀 여기 증거하지 않아요? 우리는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불같은 시험이 있어도 태산과 같은 그러한 대적이 있어도 두려워 떠는 자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완성할 것을 우리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죠. 두려워 떠는 자는 누구든지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마지막 때는 두려워하는 자는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 생명 내놓고 나가는 용사, 하나님의 의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와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용사가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의를 끝까지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자, 마귀가 너희 가운데 어떤 이들을 감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이 마귀가 실제로 이렇게 역사해요. 이거 각오하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 세워나가는 거 회방하려고 이 마귀가 거짓으로 비방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못되게 굴게 합니다, 실제로. 하지만 거기에 두려워하면 안 돼요.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붙들어줄 거 믿고 끝까지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처럼 우리가 힘있게 나가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십니다.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그랬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의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십자가 정병들이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나, 자, 여기서 10은 인간의 완준수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무한정 당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왜 이게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때가 돼야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 그 때가 돼야 그것이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 10일이라고 그랬는데 10일이 될 수 있고 또 몇 달이 될 수 있고 또 몇 년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한정 환난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을 다 이루시고 선악간에 다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10일 환난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그 끝까지 지킨 사람은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또 은혜를 주시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 11절에 있는, 아니 그 10절 하반절에 있는 너는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렇게 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10일 환난을 잘 통과해야 돼요. 무한정 있는 거라면 우리가 참 소망이 참 없을 것 같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악한 자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의 세우고 그런 다음에는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세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여기 10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죽도록, 시작. 너는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렇게 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 이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11절.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네, 둘째 사망은 이 지옥에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환난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면 영이 먼저 삽니다. 또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떤 교회예요? 부유한 교회. 어떤 교회예요? 부유한 교회예요.
우리가 얼마나 좋아요. 하늘나라 것으로 다 채워지니까 얼마나 우리가 기쁨이 넘쳐요. 세상의 것 있는 것도 우리가 때로는 기쁜데 이 심령이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을 얻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기쁩니까? 그래서 우리가 큰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 지켜나가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환난 당할 때는 주님이 알아주신다는 것, 그거 기억하세요. 주님이 인정하신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환난과 궁핍 당합니다. 믿음 지키다간 당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사실 너는 부유한 자이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부유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부유합니다. 이 천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부유한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가지로 영원히 죽어 멸망당할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가운데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너무나 악한 세대가 되었을 때에 믿음 지키기가 힘든 때가 되었지만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면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데 사실은 부유한 자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했는데 믿음 지키다가 환난과 궁핍당하는 그런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위로와 소망을 주시니 이거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의를 세워나가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알고 우리가 항상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어떠한 큰 환난을 당해도 이것은 10일 환난인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악한 자 다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그런 선하신 뜻을 다 나타내고 끝나는 줄 알고 우리가 이 10일 환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두려워 떠는 자는 다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기도원에 300명의 용서가 필요한 때가 되었사오니 우리가 항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선미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